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의 행위가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방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 이 16절에만 동사로 3번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의롭게 되다라는 원어의 뜻은, 원어는 디카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고 하다, 공정하게 선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게 하다, 공정하게 선언되다.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의롭다고 한다, 공정하게 선언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인칭 때 이걸 쓰는 것이죠. 누군가 말을 해줄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의롭다, 공정하게 선언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선언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임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단락에서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16세기 초, 그러니까 1492년부터 1521년까지 당시 교회는 교양 제도로 인해 세상 권력에 휘둘리는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도덕성이 무너졌고 추기경과 사제들까지 바른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경건을 위한 모든 규칙이 무너지게 되었고 무지와 미신, 낭비와 나태한 모습을 갖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은 스콜라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적 사변에 갇혀서 이성적 사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과 그 성화는 잊어버리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면죄부 판매라는 우리의 죄사함을 돈으로 바꾸는 그 악한 모습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구원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생긴 순간부터 그들 안에 구원의 생각은 믿음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무언가를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착각스러운 관념에 빠진 믿음, 그 시대를 이 마르틴 루터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하는데 그 중에 50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증 설교자들의 행상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성당에 세워진 곳보다는 차라리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는 자신이 생각하고 조정하고 바꿔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형시켜도 괜찮다라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노래 중에 찬양도 이게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적인 설명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통해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 즉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신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신뢰가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사역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속 가능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나가야 된다. 그것을 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직 믿음은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여정으로 계속해서 단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갖추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속 가능한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작은 믿음이신가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믿을 때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라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라고 선언되어지는 것,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효력과 권리를 허락하신 만큼 자격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격을 선언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나의 감정, 지금의 나의 상태,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미 내게 주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하고 그 믿음을 값싸게 여기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단 어떨 때는 감추고 어떨 때는 드러낼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할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밤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됨을 선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자격을 갖춘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필연이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적 필연이란 말을 했습니다. 특정적 필연. 그 특정적 필연의 말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건과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하신 계획으로 주관하시고 실행한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특정적 필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위치는 어디 있으신가요? 심장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심장 어디 있으세요? 자기 왼쪽 어디 있어요? 예, 이쪽에 있죠. 잘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을 오른쪽으로 옮긴다 하면 할 수 있으세요? 하신다면 축복합니다. 왼쪽에 있겠죠, 그죠? 왼쪽에 옮기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반대로 꺾을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신 분, 제가 정말 축복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구는 둥글고 지구를 반대방향 돌릴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공기를 한번 다 빼내볼까요? 우리가 다 마셔서 이곳에 공기가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장이 왼쪽에 있는 거랑 지구가 자전방향으로 도는 거랑 지금 이곳에 있는 공기를 다 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특정적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인생, 내가 평소에 심장을 몇 번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깊이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특정적 필연이라는 겁니다. 공기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의 무엇성, 이것이 바로 특정적 필연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이것도 우리 가운데 특정적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특정적 필연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상태를 하나님이 실천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상태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필요했던 당시의 교회는 이 특정적 필연을 믿지 않았어요. 당시의 교회는 사람이 바꾸려고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왜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여러분 쉬운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쉬운 거예요. 나의 명분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그렇게 만들어가면 편하고 쉬운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쉬운 판단들이 너무나 그 시대에 많았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하십니까? 쉽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정하신 특정적 필연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나는 좀 더 쉽게 살아보려 하고 나는 좀 더 쉽게 내 믿음을 잘 조정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 그러한 마음 있지는 않으셨나요? 믿음의 결과값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자꾸 이렇게 답은 안 하시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근데 마치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기 위한 믿음은 오직 성경적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오직 믿음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질로 예상 가능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부는데 성경은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에서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비 때문에 도로가 꽉 막혀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거나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바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늘 일어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매우 당연한 겁니다. 배를 타고 있는 내가 만약에 물을 맞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잠수함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잠수함 구매하기 쉽지 않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 부르시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깨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도록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마치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소유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 바다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바다 앞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바람 앞에서 이미 선언하여 주신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주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다 앞에서 광풍은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바람을 만났을 때마다 이미 너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특이하고 이상하고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성경에서 그 믿음을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처럼 취사선택하듯이 나의 신앙의 모양을 골라서 이야기하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바꿔버려서 본질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조명하고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미 내게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을 기억하여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문제가 의사의 문제가 아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마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내 믿음이 큰 믿음이어야 될 것 같고 작은 믿음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신다면 그 능력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작지만 무거운 믿음, 그 믿음을 갖추어서 쉽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움켜쥐는 것, 무겁게 세우는 것,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문제 앞에서의 내 믿음,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리고 그 무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쉽게 떨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날아갈 만큼 가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마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항상 그 믿음이 거듭난 인생 가운데 존재하기를 날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믿음을 무겁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떼어버리고 어떨 때는 붙여버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잠시 떼어서 숨겨두었다가 주일만 되면 붙여넣는 믿음, 이런 그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은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떼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쉽게 붙였다 떼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붙였다 떼어지지 않도록 나마나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여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겠죠.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종교개혁 시대를 일으키시고 오직 믿음을 외치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라진 시대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약해진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였거든요. 무시당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대 가운데 말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그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소홀하게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때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인생일지라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오랜 세월 믿어도,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감당해도 거듭났다고 난 이야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만들어낸 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만한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이미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을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내 믿음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일 앞에 오직 믿음을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뒤집어 씌워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부여잡고 구원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충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고 믿음을 쉽게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과 충돌하셔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